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장 15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 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게 믿음의 놀라운 은혜, 간절한 마음, 이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향해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주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믿음, 주님의 믿음을 우리가 받게 되면 사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의 그 어려움 없이 정말 너무나도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아무리 뭐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 지구 반대편에 이 북아프리카나 그리고 아시아 이런 데서 박해받는 특히 중국이나 이런 데서 북한에서 박해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나아가서 정말 너무나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믿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받으려면 우리가 정말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중에 두 번째 표적, 이 갈릴리에서 행한 두 번째 표적이 첫 번째 사건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두 가지의 표적을 주셨는데 이 표적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려고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첫 번째 기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기적이 왕의 신하에게, 이 왕의 신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려고 그에게 두 번째 표적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적은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려고 나타낸 그 표적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놀라운 표적입니다. 실제적으로 왕의 이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치료를 하신 거죠. 정말 우리가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는 이 왕의 신하 그 사람만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은 40km가 가까이 떨어져 있는 이 가버나움 땅에서 거기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40km나 떨어진 곳에서 이 예수님의 이 가나의 그 땅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네 아들이 낫다. 이렇게 빨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시간에 낫다는 거예요. 40km나 거의 떨어져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나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을 받으셔야 돼요. 이로 말할 수 없는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말씀은 성경이 읽을 때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는 잘 모르죠.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이게 기적인지 아닌지, 이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모든 그 성경이 나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경험하자, 예수님을 체험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실제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정말 기이한 방법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방법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정하게 우리 옆에서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때부터 믿음이 생겨요. 이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왠지 모르게 믿음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요. 그리고 실제 그것을 실험해 보는 사람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면 실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정말 어떤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태양하다라 아얄론 그 계곡에서 기도한 것처럼 두 팔을 벌려서 진짜 태양이 멈추는지 그렇게 기도한 사람도 실제가 있어요. 저도 정말 그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정말 그것이 될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그 가랑이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어 봤어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말씀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도저히 안 돼요. 여러분도 나중에 댁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이 머리가 가랭이 사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도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 그러고 그리고 또 야고보가 그렇게 했다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반모섬이라는 지중해 그 반모섬이라는 데 가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 그 기도했던 장소가 있어요. 동굴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성지순례 중에 한 코스입니다. 그 동굴에 들어가면 이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장소가 나오는데 한 곳이 이렇게 그 동굴 안에 한 곳이 움푹 패였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 동굴이 다 패인 거예요. 머리를 얼마나 거기다가 동굴에다가 이렇게 쳐박고 기도했으면 그만큼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의 그 역사를 믿었다는 거죠. 실제 그것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말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들, 이런 것은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역사보다 훨씬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이란 땅에요, 한 마을에, 시골 마을에요, 예수님이 대낮에, 그 저녁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새벽도 아니고, 그 대낮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백 명 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10년 전에, 15년 전에 이 이란 땅에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박해를 받고 그렇게 핍박을 받는 이 이란 땅에 거의 200만 명이 가까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설명하냐는 거죠. 어떻게 복음을 들었으며 어떻게 그들이 믿음이 자랐을까? 그것은 성경이었어요. 늘 성경을 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데, 이 공통된 그 흐름이요, 공통된 맥락이 갈급함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 성경을 볼 때도 한 번 볼 걸 두 번 보고 두 번 볼 걸 10번 보고 그렇게 끊임없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상하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그 할머니 권사님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아예 그냥 통째 성경을 외워요. 성경을 그렇게 읽다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렇게 1년에 이게 여러 번 읽다가 평생을 그렇게 지나오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아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도 성경만 읽었는데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그 믿음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을 뒤집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 세상을 그냥 두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것이 더 많은데도 이런 소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두 번째 그 사건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이 병자가 저 병에서 낫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도 너무나 기이한 방법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수백 명이 있잖아요.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병을 낫고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전설이 있었거든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 흐르는 간헐천이에요.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큰 연못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엄청난 저수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조그만 실개천이에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물이 흐르면서 치유의 능력이 가끔 이렇게 나타났다는 소문이 이렇게 이 예루살렘 땅에서 계속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든 낫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서 고치지 못할 질병 중에 하나가 나병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뭐 우리나라 땅에도 불과 한 40, 50년 전에 이럴 때는
저도 이제 소록도를 여러 번 방문했었는데 그때는 나병 환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다리 밑에 내려가면 거의 나병이었어요. 이게 자꾸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서 피하다 보니까 산으로 그리고 다리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다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병이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저주와 같은 천병이라 그래가지고 치유가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약이 없었어요. 아예 그냥 그 도저히 치유받지 못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그 수백 명이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경쟁을 하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요. 거기에는 눈병이 난 사람, 눈이 먼 사람, 그리고 다리 저른 사람, 뼈가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그 연못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마 그냥 머리가 그냥 다 다치고 온몸이 다치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막 넘어지고 정말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예요. 이 사람이 이곳에 그 치유받기 위해서 어떻게 왔겠어요? 기어서 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데스다 이 병자를 생각해 보았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그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자꾸 어떤 장면하고 오버랩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서울역이나 큰 서울의 시장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요. 고무 그 주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다 온몸을 칭칭 감고 다리가 없어서 자기 몸을 질질 끌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이렇게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못 봤어요. 미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어찌할 바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불쌍한데 지금 2000년 전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아마 됐을 거예요. 기어와야 되니까. 고무 무슨 뭐 이렇게 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빈 몸으로 그냥 기어서 왔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서로 낫겠다고 그 연못으로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발길에 얼마나 많이 밟혔을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그 갈급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낫고자 그렇게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아마 그렇게 계속 원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적과 같이 주님이 이 사람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고정되게 이 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른 말씀 안 해요. 그 심령을 아니까 그냥 네가 그냥 침상째 들고 너는 가라. 그리고 바로 치유돼요. 이 두 가지의 사건 중에 이 흐르는 맥이요 갈급함이에요. 첫 번째 지금 이 정말 갈릴리에서 그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치유받은 것은 아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이 예수님 당시에 아들은요 자기 생명입니다. 특히 장자는요 자기인 거예요. 자기 본인인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30km를 가버나움에서 가나다까지 오는데 숨 쉴 그 틈도 없이 달려오는 거예요.
30km, 40km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더라. 예수님도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더라. 그런 능력이 있다더라.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그 치유 능력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수백 명이 달려간 것처럼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치유하신다. 믿지도 않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치유해 달라는 거예요. 그 갈급함 때문에 그 아들이 치유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것 중에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맨 마지막에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영화의 단계로 간다 그래요. 우리가 성화를 거쳐서 영화까지 가면 하나님의 그 모습과 같이는 안 돼도 그래도 죄가 그래도 좀 덜 묻혀지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아브라함의 장성한 분량까지 갔나 보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계속 소원합니다. 왜? 천국 가야 되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간절히 성장하고 또 자라나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 이것은요, 주님의 믿음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을 받으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요.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믿어야, 주님을 따라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야, 온전히 그분께 순종해야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계속 일맥상통하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창세기를 펴도 예수님이고 레위기를 펴도 예수님이고, 어떤 분은 레위기를 피면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보면 맨 짐승 잡잖아요. 피가 낭절하잖아요. 그냥 피가 그냥 계속 쏟아지잖아요. 근데 피가 쏟아지면 어디가 생각이 나요? 갈보리 언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돼요. 왜? 그분은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한 권 한 권 뜰 때마다 이 1700페이지가 넘는 이 성경을 닫을 때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분을 만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반복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매 순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4장 43절에서 45절을 보십시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45절에 보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있어서 영접한 게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의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보세요, 44절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그래요.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요.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적, 이적, 표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가 정말 선지자로 온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메시아로 온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 예수님을 만납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어제의 예수님이 오늘 나를 붙잡지 못해요. 어제의 예수님은 벌써 지나가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인데, 어제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의 그 믿음을, 내가 없어진 그 믿음을, 내가 쓰러져 있는 믿음을 다시 세우지 않으세요. 내가 오늘 다시 고백해야 돼요. 매 순간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늘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흔히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전에는 내가 믿음이 대단했어. 내 첫사랑을 그 엄청나게 뜨거웠어.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말 스펙타클하게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슨 마치 저기 그 마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그런 체험들을 해요. 그런데 그때는 지나간 거예요. 그때는 지금 다시 오지 않아요. 지금은요, 새로운 주님을 만나야 돼요. 늘 그분이, 역시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지만 그분을 내가 지금 만나야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주님을 만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개인이 기뻐져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오늘 어느 교회 가가지고 낮에 이제 무슨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무슨 제 거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노숙인들 섬겨 주시라고 이렇게 작은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거기 안에 이제 이렇게 그 핫팩 같은 게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왠지 제가 기쁜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거 무슨 은혜입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 박스가 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저께도 선물을 주시고 또 오늘도 선물을 주시고 이렇게 자꾸 선물을 주시니 참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는 한 노숙인에게 연화장을 받았어요. 긴 카톡을 받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 교회 사역이 참 귀합니다. 그렇게 장문의 문자를 그분이 보냈는데 마치 주님이 위로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저는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매 순간 그 주님을, 여러분의 그 주님을, 그분을 계속 만나요. 그분을 만나서 정말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계속 그분과 나누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이 감정이 메마를 수가 없어요. 늘 가슴이 뛰는 거예요. 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기뻐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는 거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우는 거고,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면요,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주님을 정말 기적과 같이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그것을 진정으로 이루고 싶다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그분의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지혜의 영이 있습니다. 지식의 영이 있어요. 이 지식의 영과 지혜의 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지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식은 성경을 아는 눈이에요. 이 지식이 임하면요, 성경을 그대로 관통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식의 영을 달라고 그렇게 붙잡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보다 큰 게 지혜예요.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였어요? 지혜입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구한 거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가집니다. 그의 지혜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큰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풍요롭게 하는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도 솔로몬 왕이 영토를 확장한 그만큼의 영토를 되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부도 가져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가 어때요? 그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한 번 밥을 먹는데, 소를 잡는데도 보통 100마리 이상 잡아요. 세상에 밥 한 끼 먹는데 자기는 그거 아마 1000분의 1도 먹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신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가 앉아있는 왕은 그 팔걸이가 상아로 만든 거예요. 상아가 뭡니까? 코끼리 그 뼈예요. 그럴 정도로 아예 그냥 그 왕궁의 바닥은 다 금으로 돼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지. 지혜가 임하니까. 주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싶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기를, 성숙하기를 원하면 진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 그 표적보다 더 큰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으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형제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아십니까? 부흥해야 되는 줄 아세요?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해야 세상이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구원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세상 구원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을 놔두시는 거예요. 세상이 구원돼야 되니까. 여러분은 천국 가는데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지옥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믿지 않아서. 통탄할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김정일을 위해서, 김정은이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푸틴이나 이런 사람,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영혼들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마음을 품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모든 게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건 기도해요. 어떤 사람이건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이 실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표적과 기적, 이런 놀라운 그 능력보다 훨씬 큰 것을 경험하고 훨씬 큰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자신의 그 아들을 고침받았던 이 왕의 신하가요,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처음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44절, 48절에 4장 44절과 48절에 정말 너희는 표적을 봐야, 이적을 봐야 믿는 세대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깨닫는 마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49절이에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조금 전에는요, 그냥 영접을 했다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그런데 주님의 책망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한 일은, 신하가 이르되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선생님도 아니고 갑자기 주가 돼요. 이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만나는과 동시에 자기 아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어떻게 돼요? 집에 가다가 자기 하인이 그 마중 나오는 기뻐서 이제 그 30km인가 어딘가 중간에서 한 15km 가다가 아니면 20km 가다 25km 가다 만났겠죠. 근데 이 하인이 자기 주인을 만나러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요? 엄청 기쁘니까. 지금 이미 전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 아들은 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기뻐했던 이 하인은 주인을 만나러 달려오는 거예요. 저 멀리에 자기 주인이 오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이 사람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주여 그랬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예요. 너 아들이 낫다 그러니까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그 주여 고백한 이 왕의 신하가 저기 어렴풋이 자기 하인이 달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어요. 아들이 낳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낳았어요. 그 언제 낳냐? 아침 7시에요. 저녁 7시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인 거예요. 자기가 믿으려고 결정했던, 주여라고 고백했던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영적으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엄청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기를 결단하게 되면 그 일은 실제가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걱정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어디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일을 했을 때, 기뻤을 때, 우리가 충만했을 때 그때만 우리의 주님인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했을 때, 우리가 정말 힘을 쓰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통곡할 때 그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 위에 더 우리 가까이 계셔요. 그리고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요, 주님은 그곳에서 빠져나올다 위 바라보라고, 주님을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너무나 오래 걸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그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요, 그렇게 이때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지껏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뒤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특히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그 등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을 그 고백하느냐에 따라,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자녀도 똑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을 따라와요.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이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바알세부라고 그렇게 결탁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몰아붙였어요. 그때 주님이 반박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강한 사람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늑탈할 수가 없다는, 강도짓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 주인보다 강도가
훨씬 힘이 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는 못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강하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는 정말 폭풍과 같은 정말 이 쓰나미가 와서 10m가 넘는 그런 파도로 여러분을 닥친다 해도요, 여러분이 그 믿음 하나만 선포하면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나요. 실제입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사람들, 권력 있고 세상 사람들,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요, 육신의 생명은 어찌할지 모르지만 육신과 영혼의 생명을 함께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혹시나가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 앞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디로 가겠어요?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바로.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그건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남아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살까?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실제 이 대한민국 땅에 한국교회 안에 130년 동안 이제 믿음이 6대가 된 믿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30년씩 쭉 믿음으로 이렇게 전래 내려와서 어떤 가정은 6대의 믿음이 있대요. 근데 6대의 믿음에 어느 목사님, 이렇게 형제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사람이 목사님이 된 가정이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형제 자매들, 친척들을 다 찾아보니까 변호사만 30명이 넘어요. 엄청난 축복을, 사회에서 다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1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대부분 처음에 믿었던 사람들은요, 양반이 없었어요. 가파치나 백종이나 천민,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과부들. 그런데 그 믿음이 또 내려오니까 이제 구한말 시대를 지나고 그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고 전쟁 세대를 지나고 그렇게 세대에 쭉 내려오니까 나중에 복을 받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제일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이길 수 없어요. 돈만 해도요, 너무나 이 돈의 힘이 커서 모든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죠, 교회조차도 이 돈의 힘에 눌려가지고 쩔쩔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예수 잘 믿었다고 그런 회개한 논리가 있어요. 불과 30년 전만에, 20년 전만 해도 그런 이상한 논리는 없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요, 죽음도 뛰어넘어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밤새도록 주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얻은 게 믿음이에요. 자기 환도뼈는 이 엉치뼈죠. 이 엉치뼈가 다 나가서 이제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받았어요. 그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서워했던 자경에서 그 앞에 당당히 나고, 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는 자기가 자기 그 12 아들과 그리고 4명의 부인을 앞세우고 짐승들 싹 다 앞세우고 다 건너가고 나서 맨 뒤에
무서워가지고 쩔쩔매면서 야곱이 건너왔어요. 그런데 건너와서 야복강에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얻은 게 자기 몸은 비록 쩔뚝거렸지만 믿음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을 만나러 가는데 모든 짐승을 다, 모든 가족을, 자기 4명의 부인을 다 자기 뒤에다 놓고 매일 앞에 가서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행동을 해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잖아요. 형 에서를 만나고 어떻게 돼요? 그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나중에 147세가 돼서 이 야곱이 죽을 때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더 성장하려면 정말 여러분이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을 또 이루려면요, 또 하나의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순종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4장 50절에서 53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그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헤롯 왕의, 이 왕의 신하가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이 헤롯 왕은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왕의 신하인데 예수님 한 사람쯤은요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예수님, 그분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러 오는데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못 믿는다고 그러고 안 믿는다고 그러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사랑했던, 끔찍이 사랑했던 이 사람이요, 믿기를 결단해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는과 동시에 한 행동을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고 순종해요. 아까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신하가 예수님 말씀 듣고 지금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는 잡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자기 귀에다 대고 너의 아들이 낳았다. 빨리 가라 집에. 그 얘기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정말 여러분 눈으로 나타나셔서 너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네가 정말 주님의 뜻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뒤이어서 정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일을 요구할 때 여러분 그것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두 가지의 믿음이 항상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첫 번째는 그분을 따르려고, 죽기까지 따르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영에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적인 믿음은 계속해서 갈팡질팡해요. 믿는 때가 있고 믿지 않는 때가 있고 육에 끌려가지고 죄에 빠지는 때도 있어요. 이 믿음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혼재된다 그래요.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갔던 일을 보세요. 50절에 나오죠.
가라데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말씀을 믿고 갔다. 근데 지금 가는 거리가 어떤 거리예요? 한두 시간에 갈 거리가 아니에요. 40km나 가까이 되는 이 가나에서 이 가버나움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그 거리를 그냥 요즘처럼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동차로 40km를 가도요, 적어도 한 1시간 이상은 가야 될걸요. 40km를 달리려면. 그런데 이 2000년 당시 예수님 그 당시에는요, 이 40km의 거리는 하루나 이틀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되고, 들로 가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길도 없는 데를 또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이틀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하나, 그냥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렸던 거, 그거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주님 앞에 돌아오기 전이죠. 산에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설악산 같은데 이런 공룡능선이나 이런 데를 한번 가면 보통 8시간씩, 6시간 이상씩 이렇게 가야 이 목적지에 도달을 해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겨울에 갈라치면 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앞길을 헤치지 못해서 가다가 그냥 돌아오는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산길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지금 왕의 신하는요, 가다가 의심이 날 수도 있잖아요. 힘들어서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우리 아들은 살아있나?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날 수도 있잖아요. 절대 의심 안 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 한 번에 그 믿음이 오질 않아요. 오랫동안 훈련해야 됩니다. 늘 성경을 봐야 되고, 늘 순종해야 되고, 늘 예배드려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이런 이유는 기도에는 나가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이 이 허상의 믿음이요, 이것이 빨리 내 안에서 쫓겨나가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저도 계속해서 갈등할 때가 여러 번 있어요.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요, 수르보니게 그 이방 여인이죠. 수르보니게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다급한 마음에 그 사람들이 많은 그 군중들 사이에서 계신 예수님을 그 발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이 여인이 울고불고 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무나 싸늘하게 냉정하게 이방의 개들에게 그 부스러기조차도 안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빵 부스러기도 안 준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한데 이 여인이 했던 행동 보세요.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여인을 다시 그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고.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갖고 싶으면요, 그분께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진짜 왕의 신하와 같이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 자존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그 관점들, 여러분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믿음 달라고 그분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그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왜 구약 때 계속해서 성전을 지으면서 계속 그 성전에 그 보아스와 야긴에 그리고 성전 기둥마다 왜 금으로 계속 쌓은 줄 아세요? 그 금의 상징은 믿음이에요.
성전의 금으로 계속해서 그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여러 하나님의 그 성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촛대가 있잖아요. 그 12촛대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근데 그게 금촛대로 만들어요. 근데 그 금촛대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잘라서 붙여서 뭐 이렇게 가공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금을 통째로 해서 다 일일이 망치로 쳐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왜? 정금과 같은 그 믿음 하나로만 만들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실 때 여러분을 정교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아주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아파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을 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토기를 만드실 때 그렇게 치시잖아요. 좋은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견뎌내야 돼요. 그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늘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믿음에 성장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게 간절한 마음이에요. 5장 5절에서 9절을 보세요.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 하나님께 치유받고 싶어하는 이 병자가요 38회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주님만 만나면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수천 년 전에서부터 그렇게 조상조부터 내려오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만나면 나는 치유된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이 병자는요 그 모든 사람보다 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 돼요. 이 사람은 치유받을 수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거기서 치유받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에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늘 기어오는 거예요. 늘 그 자리를 기어오는 거예요. 작년에도 안 됐고 그제작년에도 안 됐고 10년 전에도 안 됐고 늘 그냥 40년 가까이를 그렇게 해마다 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5장 7절에 나오잖아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더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뜻을 그냥 쉽게 풀이하면요, 이 말씀을 네 주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연못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아요. 이 뜻이에요. 자기는 아무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눈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삭개오의 마음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키 작은 삭개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도 볼품도 없어요. 예수님 그 표현 나오면 이사야 56장에 나오잖아요. 흠모할 것이 없고 볼품이 없다 그랬어요. 그 그림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가짜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로 말할 수 없는 형상으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저기에 계세요.
그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의 눈을 이 병자가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38년 동안 낫고 싶어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자기의 눈 속에 담아서 주님의 눈 안에 자기의 눈을 넣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입니다. 저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딱 한 번 기도했어요. 그게 기도인 줄도 몰랐어요. 처음 교회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를 만나주시지 안 하면 저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날 만나주시다. 그런데 제가 37년 동안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저는 하나님이 만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이것저것 다 해본 거예요. 행복이 없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데 가고 아무리 명소를 찾아다녀도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분 딱 만나니까 그 순간에 눈이 열리고, 그분 만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 만나니까 모든 치유가, 상처들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그분을 만나고 있어요. 다 우리 각각은 자기가 만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 그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이 다 모습이 달라요. 그분은 똑같이 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의 그 성품과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딱 맞게끔 다 디자인해서 그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른 사람하고 약간 틀린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불같이 만났는데, 나는 조용히 만났는데, 나는 기도하면 뜨거워, 나는 찬양하면 뜨거워, 나는 말씀 읽으면 그분을 늘 만나. 다 달라.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병자, 38년 된 이 병자는요, 그 주님의 눈을 보는 순간 완전히 그때부터 새로워진 거예요. 주님이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그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간절한 마음이 그게 모여지면요, 얼마나 큰 힘을 나타내는지 보세요. 충북 음성에 가면요, 그 꽃동네라는 이 천주교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그 입구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이 있으면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 꽃동네가 그 오웅진 신부님이라는 이 신부님이 설립을 했는데 그 계기가 있었어요. 이 오웅진 신부님이 이 음성에서 처음 그 천주교에 거기에 이제 주임신부로 가가지고 시골의 작은 성당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렇게 성당을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사롭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그 형편이 너무 안 좋아요. 완전히 거진 거예요. 옷에는 다 누더기를 입고 덕지덕지하고 뭔 배낭은 하나 들고, 근데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미사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진데 너무 정결한 거예요. 너무 사람이 보통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거지는 쭈삣쭈삣하고 뭔가 이렇게 모습이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미사가 끝나고 이 할아버지가 나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뒤쫓아왔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웬 다리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거 따라 내려갔어요. 그곳이 무국천이라는 다리였어요. 그 따라 내려가니까 그 한 10여 명에 가까운 거지들이 거기에 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10여 명에 되는 그 거지들과 함께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면서. 이분이
최귀동 할아버지예요. 그 유명한 거지 성자입니다. 평생토록 거지들을 섬겼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도 몸이 불편한 몸을 불구하고 그 거지들을 평생 섬기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오홍준 신부님이 33세의 젊은 나이였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즉시로 그 무국천 주변의 야산을 조금 사서 사랑의 집이라는 이 공동체를 하나 세웠어요. 이게 꽃동네 출발입니다. 지난 40년이 넘게 이 꽃동네가 한 일이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10만 명이, 연간 10만 명이 넘는 봉사자들이 이 꽃동네를 찾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특별히 이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중증 그 환자들이 그곳에 있어요. 처음에는 거지들이 많고 이제 몸으로 못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 이제 중증 장애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 꽃동네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그 시설 안에 이 고무 발을 해가지고 기어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실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 꽃동네의 봉사자들, 특히 거기 수녀님들은 잘 섬겨요. 우리가 종교가 다른 것 같아도 정말 그들의 그 선행, 그들의 사랑, 그들의 정말 그 선행하는 모습을 보면, 선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 꽃동네가 세워진 계기가 이 최규동 할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요, 선한 그 성품도 저절로 생겨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못할 게 없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을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패역한 그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요,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와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예레미야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끝내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저주가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가 비록 우상 숭배했지만 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영적인 엄청난 능력들, 어떤 사람은 환경의 복을 받아서, 재정의 복을 받아서 풍요로움을 누려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너무 커요. 내가 받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제 전도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값진 선물입니다.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그렇지, 내가 받은 주님의 복음은 값진 선물이지. 그러면 나는 그분께 믿음으로 내가 반응해야지. 여러분의 그 삶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에 대한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뒤바꾸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